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을 얻는 그런 예배가 되어져야 되겠죠. 그러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부활의 의미가 뭔지, 부활의 축복이 뭔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고, 여기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서는 그 응답을 여러분과 제가 누려가셔야 되겠습니다. 지구상에는 지금까지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요. 앞으로도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구상에서 일어난 일 가운데 가장 큰 사건이 뭔가,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되겠죠. 그 사건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하는 사건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지구상에서 일어난 가장 큰 사건이 되어져요. 지구상에는 많은 전쟁도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것도 뭐 끔찍한 일이고 무시무시한 사건이 되어지겠죠. 그런가 하면은 홍수가 나서, 아니면은 눈사태가 나가지고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큰 사건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진짜는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건입니다. 이게 왜 가장 큰 사건인지 여러분이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 여러분과 제가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왜 큰 사건인가?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죽었으면 문제가 될 게 다른 이유가 될 게 없는데,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냥 죽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큰 영광이 길이 되는, 하나님께로 큰 영광이 돌아가는 그 길이 되어진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를 보고 원죄라 그러죠. 하나님을 떠난 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구상에 훌륭한 사람이 많이 나왔지만은 이 문제를 이야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지구상에 수많은 책들이 기록이 되었지만은 이걸 기록하고 있는 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길이 되어진 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보면서 한두 가지는 좀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축복을 저주로 바꾸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후자에 속한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데, 자, 그러면 축복을 저주로 바꾸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게 성경에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축복을 받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 축복을 걷어차 버린 것이 있죠. 오히려 그것을 저주로 바꾸는 그런 짓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성경의 마태복음 27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재판하는 자리에 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나이다, 그렇게 고함을 지르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이 사람들이 외쳐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만약에 우리가 하는 이 일이 잘못된 것이라면 그 핏값을 우리 후손에게 돌려라, 그렇게까지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르고 한 말이 되어지는 거죠. 이 사람들은
축복을 저주로 바꾸는 그런 일을 하게 되어졌던 사람인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는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후손을 위하여 울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이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하면은 후대가 저주를 받는, 후대가 재앙을 받는 일이었다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말을 알아듣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이게 축복을 저주로 바꾸는 유대인들이고 바리새인들이고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되느냐?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이게 복음인 것 있죠. 이게 언약을 붙잡은 사람인 것 있죠.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축복을 저주로 바꾸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부활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는 사람이다, 그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축복을 저주로 바꾸는 사람은 왜 축복을 저주로 바꾸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숨겨진 문제, 그걸 보고 상처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누구나 사람은 상처가 다 있습니다. 그게 크냐 작으냐 라는 차이는 있을 뿐이지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상처가 되잖아요. 내하고 안 같으면 상처가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내 같은 사람이 세상에 또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전무후무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내 같은 사람도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전무후무한 사람인데 내하고 안 맞으면 상처가 돼요. 이게 축복을 저주로 바꾸는 사람의 특징인데, 그 속에 숨겨진 상처가 꽉 차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에 숨겨진 상처가 있다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그 상처를 치유하셔야 되고, 우리는 축복을 저주로 바꾸는 사람이 아니라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게 부활의 참된 축복을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거가 상처가 되는 게 아니고 발판이 되어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게 되어지거든요. 여러분이 과거의 상처가 여러분을 옮으면은 올무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과거가 축복의 발판으로 바뀌어진 그런 상태로 여러분이 변화가 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이 자신을 잘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고, 오늘 부활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참된 부활의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회복해 가는 그런 예배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속에 답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저주를 축복으로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갈등이 아닙니다. 갱신의 기회가 되어지니까 이 사람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위기가 아닙니다. 기회가 되어지니까 이 사람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진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사람의 성향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늘 비판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판을 잘하는 사람. 그게 뭐 나쁜 건 아니잖아요.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하니까 그게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 사람은 똑똑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똑똑하니까 그게 보이지 않습니까? 또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은 머리가 좋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머리가 좋으니까 그런 게 보이는 겁니다. 머리가 희미한 사람은 그런 게 안 보여요. 막 좋은 게 좋은 거고 무조건 좋다 이렇게 가는데, 머리가 좋고 똑똑하니까 이제 잘못된 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비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틀린 게 아니고 나쁜 건 아닌데 진짜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서운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셔야 되는데 늘 비판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놓친다. 그거보다 억울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지고 237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사람으로 써야 되는데 늘 비판하면서 내가 받을 응답을 놓친다. 그거보다 안타까운 게 없거든요. 또 사람들이 화를 잘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보는데요. 그 화를 내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화낼 일이 있으니까 화를 내지. 화낼 일이 없는데 화를 낸다. 그거는 정신병자거든요. 화낼 일이 있으니까 화를 내는데 문제는 인생이 그래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이 축복을 저주로 바꾸는 사람이 아니라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으로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는데 이 부활은 그분이 하나님이란,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믿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이게 믿어지지가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믿는다고는 하는데 얼마나 믿는지는 나도 여러분도 잘 모를 겁니다. 정말 내가 부활을 믿는다 그러는데 얼마만큼 믿고 있느냐? 여러분이 진짜로 부활을 믿으면은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야 돼요. 어떤 것에도 여러분이 이유가 안 달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여기는 이런 이유가 있고 저기는 저런 이유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부활을 진짜로 안 믿는 것이 아닌가 라고 우리가 진단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부활을 아무도 믿지를 않았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도망간 제자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부활을 알려주셨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500여 형제에게도 보이셨다.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여기서 만삭은 뭘 이야기하죠? 달이 들쳐가지고 세상에 태어난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옛날에 8푼이 9푼의 말이 8달 만에 태어나거나 9달 만에 태어나거나, 지금 아이가 그렇게 태어나면은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지고 채워가지고 나오게 되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내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그런 못지않은 사람이었는데 그런 나에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 너무 감사하다. 이걸 그렇게 바울이 표현을 했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가상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다. 이거는 누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다. 이걸 지금 바울이 오늘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부활이 잘 안 믿어진다 그랬죠.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유대인들이 한 거짓말을 보세요. 어떤 거짓말을 했습니까? 3가지 거짓말을 했거든요. 그 중에 첫째가 도난설이었어요. 제자들이, 경비견들이 잠을 잠깐 주는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런다. 이걸 보고 도난설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빌라도가 명을 내려가지고 로마 군병이 4명이 한 조가 되어서 4팀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한 팀이 6시간씩, 그러면 4, 6, 24잖아요. 24시간을 지킨 거예요. 왜 24시간을 지켰는가 하면은 저자가 살아있을 때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그 말이 가짜라는 걸 증명해야 되니까 4명이 한 조가 되어서 24시간을 지킨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잡혀갈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주력량을 짓잖아요. 심지어 베드로 같은 사람은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했는데 그런 인간이 무슨 간띠가 부어가지고 시체를 훔치러 가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부활을 안 믿으려고, 부활이 믿기 싫어가지고. 이게 누구의 소리입니까? 사단의 소리 아닙니까? 이게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마귀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도 자꾸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는 사람이 나오니까 그때 나온 이야기가 환상설이었어요. 너무 보고 싶어 하다 보니까 환상을 봤는데 진짜를 본 것처럼 착각을 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이래가 나온 게 환상설입니다. 지금 우리가 3천 제자가 일어나는 꿈을, 40만 제자가 일어나는 환상을, 1천만 제자가 세워지는 그림을 지금 기도로 그려라 그랬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꿈은 꿈이 아닙니다. 이루어질 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환상은 비몽사몽간에 보이는 그 환상을 이야기 아닙니다. 성취될 환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취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도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 하는 사람이 자꾸만 많아지니까 그때 이 사람들이 바른 말을 했어요. 우리가 덜 죽였구나. 덜 죽였는데 죽은 줄 알고 장사를 지내놓으니 이 사람이 정신을 차려가지고 그 무덤에서 나왔구나. 이래가 나온 말이 기절설이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안 믿으려는 사람이 많고요. 지금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안 믿게 만들려는 사단의 역사는 굉장히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실이 믿어야 돼요. 이 사실이 믿어져야 돼요. 그런데 내 의지로는 안 믿어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주셔야만이 믿어지는 것이죠. 은혜가 임해야만이 믿어지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이 예수가 부활한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로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부활이 가진 3가지 의미를 보셔야 되겠죠. 부활이 가진 3가지 의미가 뭡니까? 첫째는 모든 과거를 해결하는 과학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안 하면, 부활을 못 했으면 모든 과거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져요. 모든 과거를 해결하는 과학적인 사건이었어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골자는 뭡니까?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이 부활할 것을 설명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했거든요. 모든 사람이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이라.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아셔야 되겠죠. 그리스도는 영세 전부터 계셨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게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재림주로 오실 것이고 이분은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부활하여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으로 가겠지만 안 믿는 사람은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압에 따라서 지옥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그 부활의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 오늘 바울은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이 축복을 영세 전부터 계셨다가 심판주로 오실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구원의 응답을 누리는 언약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은 그 첫 열매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그랬어요. 그 열매로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마지막 날에 심판 날에 부활할 것을 첫 열매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란 증거잖아요.
그리스도라는 증거잖아요. 삶 저주를 해결했다는 증거잖아요. 12가지 문제를 해결했다는 증거잖아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었다는 증거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구원이 완성이 돼요. 아니, 십자가에 죽은 예수 믿으면 아무나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고 죽으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란 증거로 부활하셔야 돼요. 삶 저주와 12가지 문제를 해결했다는 증거로 부활하셔야 돼요. 구원을 완성했다는 증거로 부활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모든 과거를 끝내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붙잡고 과거와 내 영적인 문제가 끝났으니까 거기서 시작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다. 여기서 시작이 되어져야 돼요. 99%는 끝내고 1%는 남아있다. 그래도 안 되는 겁니다. 완전히 끝내셨다. 100% 끝내셨다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의 허감과 운명에 묶여 있으면 안 되거든요. 여기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자, 우리는 생각도 있고 말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말이 나 위주로 될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그게 또 걸려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거든요. 왜냐? 그리스도께서 해결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기분 나쁘다.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너무 기분 나쁘고 속상한다. 그럴 때가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기분 나쁘니까. 내가 속상하니까 기분 나쁘고 속상한 거예요.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다 끝냈는데. 그래서 멸망받을 나는 죽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여기서 시작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왜 낙심을 합니까? 내가 낙심이 되니까 낙심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낙심을 하는 분이 아닌데, 낙심하는 나를 믿지 말고 낙심하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렇지요? 낙심하는 나를 믿으면 안 돼요. 낙심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낙심하는 나를 붙잡거든요. 그래서 낙심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빠져나왔는데도 거기에 머무르는 것 있죠. 여기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언약을 붙잡고. 그래야 흑암이 건들지를 못하고 흑암이 역사를 하지를 못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못 벗어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걸려드는 거예요. 우상과 미신과. 그리고는 점술에 거기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났는데 거기에 나와 상관이 없는데 또 우리가 거기로 돌아가는 것 있죠. 거기로 또 빠지는 것 있죠. 그런가 하면은 좀 되면은 이상한 짓 합니다. 안 되면 또 낙심을 합니다. 그게 불신자 상태 6가지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과 저의 과거는 끝났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있었던 영적인 문제도 끝났습니다. 누가 끝냈습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시작해야 돼요. 과거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끝낸 역사적 사건, 과학적인 사건이라. 자, 그러면 오늘입니다. 오늘의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어요. 오늘 바울이 그랬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 아니 지구상에 모든 삶이 예언된 사람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예언이 되었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탄생이 예언이 되어졌어요. 어디에 태어날 것도 예언이 되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이라고 예언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유년 시절도 이사야 53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면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나무 뿌리 같아서 유년 시절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는 보니까 멸시를 받을 것도 예언이 되어졌어요. 버림을 받고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그러면서 이사야 53장 4절에 7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처형도, 시편 16편 10절에는 부활할 것도 예언이 되어졌어요. 이게 성경대로입니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죽으시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런 분은 지구상에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밖에. 그래서 역사적 사건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700년이 지난 뒤에 마태복음 1장 23절에 베드로가에게 성취가 되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에게 성취가 되었죠. 마태복음에. 마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분은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분이시다. 이사야와 마태 사이에 700년의 시간이 있거든요.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게 7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마태가 기록을 한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0장 19절에 십자가에서 처형 후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부활을 하신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자,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맞습니까? 이걸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그래야 승리하는 예배가 되어집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이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이게 사람들이 또 안 믿어져요. 부활도 안 믿어지지만 지금 이 시간에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 거예요. 왜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과거의 그리스도, 과거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도 믿어야 되지만 또 미래 문제도 해결할 그리스도도 믿어야 되지만 지금 오늘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뭘 붙잡아야 됩니까?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이 언약 붙잡아야 돼요. 그 이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은 누가 하십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응답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인 거죠.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지금 이 시간에 함께 하신다는 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집에서 기도하셔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업처에서 기도하셔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쉬는 시간에 기도해도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왜요?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사람들이 거의 안 믿거든요. 주일날 교회 가야 거기에서 함께 하는 것 같고, 수요일날 예배 가야 함께 하는 것 같고, 맞지만은 또 맞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함께 하세요. 이걸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부활의 축복에 참여하는 거예요. 부활의 축복에 참여하는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내 과거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 지금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축복의 길을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미래를 바꾸는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영원한 사건입니다. 미래를 바꾸는, 우리의 미래가 뭡니까? 죽으면 천국 가는 것도 미래가 되어지지만 그것만이 미래가 아닙니다. 우리는 2, 3, 7, 5천 종족을 보고만 해야 되는 미래가 있습니다. 그렇죠? 2, 3, 7, 5천 종족을 살려야 되는 미래가 있어요. 그거 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 안 하고 있다가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고 미래를 바꾸는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영원한 사건인데, 부활하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부활하셔서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우리가 가야 되는 미래입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는 것, 모든 족속에서 제자를 찾아내는 것, 이게 우리가 가야 되는 미래예요.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신앙의 길이 되어지는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는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제자들에게 함께 역사하시는데 제자들이 뭐 할 때 함께 역사하신다고 말씀했습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 이름을 말하는 곳에, 예수 이름이 증거되는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역사하사. 지금 이 땅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해요. 지금 이 땅에 복음이 필요해요. 복음이 없어가지고, 그리스도가 말해지지 않아가지고 지금 전 지구가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안타까운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한때는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 국가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뉴스 보셔서 아시죠? 학원 가면 랩런트입니까? 거기에 마약이 알게 모르게 투입돼 들어가요. 그렇죠? 이미 청소년들이 많이 마약을 접하게 되는 이런 지금 상황이 온 거예요.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되고요. 왜 복음운동해야 되는가? 왜 말씀운동해야 되는가? 여러분이 진짜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거기에 복음을 말할 때, 거기에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질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오늘 여러분 언약을 붙잡으시고 미래를 살리는, 미래를 바꾸는 영원한 사건에 여러분과 제가 쓰임받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는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감람산으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설명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 때 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건 천국입니다. 언젠가는 여러분과 저도 가게 되어지겠죠. 하나님이 부르면 거기에 노라고 할 사람이 없으니까 가게 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거기 가기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야 돼요.
그게 전도고 그게 선교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다락방을 놓고 전도하는 지교회를 놓고 전도하는 플랫폼을 놓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그게 응답이 안 돼도 어느 날 응답되는 타임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응답은 타임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그렇잖아요. 지금 응답되어져야 될 타임이라면 하나님이 지금 응답을 하시겠지만 지금 응답될 타임이 아니라면 응답이 안 오겠죠. 응답에는 타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돼요. 응답에는 타임이 있거든요. 왜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옵니까? 응답을 주면 안 되는 타임이라. 그렇지요. 그러면 응답이 당장 안 오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하는 다락방, 전도하는 지교회, 전도하는 플랫폼을 놓고 계속 저는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세요. 어느 날 하나님의 타임이 되면 하나하나 문이 열리고 이루어져 가야 되겠죠. 우리가 계속 그 기도를 깔아놓았는데 우리 후대 때 되어졌다. 기분 나쁠 거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계속 기도를 깔면 돼요. 여러분의 가문의 흑암 문화, 우상 문화가 무너지고 복음 문화가 심겨져야 되는데 당장 되면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타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속 기도를 깔아놓으면 어느 날 타임에 그 일이 일어날 겁니다. 이게 이제 기도를 아는 자거든요. 진짜 기도를 아는 자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게 되거든요. 기도를 모르는 사람은 당장 그거는 기도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계속 기도해요. 그래서 모든 족속, 만민, 땅끝까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 이루는 정인으로 걸어가는 응답과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어떻게 되느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공간을 초월해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성령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을 놓고 여러분의 후대를 놓고 기도하는 거요. 성령은 시공간을 초월하니까. 여러분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어느 날 시공간을 초월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237에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꼭 안 가도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가는 선교, 보내는 선교, 와 있는 선교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가야 될 때는 가지만은 갈 수가 없으면 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위에도 많은 다민족, 다문화, TCK가 와 있지 않습니까? 와 있는 선교라. 이 눈도 이제 열려져야 되거든. 이 눈도 이제 우리가 뜨여져야 되거든. 언제 열리느냐? 기도가 계속이 되어질 때. 기도가 계속이 되어질 때 이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세 가지죠. 과거를 해결하는 과학적 사건이었어요. 부활하셔야만이 과거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과거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의 모든 걸 바꾸는 역사적인 사건이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돼요. 그리고 미래를 바꾸는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영원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37과 5천 종족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미래를 바꾸는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영원한 시간이 되어지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보좌의 능력으로 237 치유 서밋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로 그렇죠?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우리 예언교회가 그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로 시설도 되어져야 되지만 우리가 그런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어떤 사람도 와서 복음으로 회복이 될 수 있는,
우리가 어떤 사람도 언약을 주가지고 서밋으로 키워낼 수 있는 시설이 돼도 그것이 각인이 안 되면 할 수가 없지만, 시설이 안 돼도 그게 각인되어지면 할 수가 있거든요. 오늘도 여러분이 부활의 참된 의미, 부활의 참된 축복을 회복하시고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증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가는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이 언약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시작하세요. 이 언약 붙잡고 기도 시작하면 돼요. 다른 걸 붙잡고 기도하면 안 돼요. 틀린 걸 붙잡고 기도하면 안 돼요. 이 언약 붙잡고 과거를 해결하시고 오늘을 바꾸고 미래를 바꾸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 언약 붙잡고 기도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질병이 있는 분들은 의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의사의 지도를 받으면서, 의사의 도움 지도 안 받고 제 맘대로 하면 안 되거든요. 의사의 도움과 지도를 받으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응답이 없다면 무응답도 응답이라 그랬죠. 지금 응답이 없다면 더 큰 응답으로 올 것입니다. 어떤 것은 즉각 응답이 오는 것도 있을 겁니다. 계속 기도로 까세요. 기도로 발판을 까는 거예요. 기도로 배경을 까는 거예요. 기도 응답에 타임이 있거든요. 그걸 믿으면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로, 믿음의 기도를 깔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없으면은요, 기도해도 안 되네. 기도해도 응답도 안 오고만은 이게 이제 응답의 타임을 모르면 그래 되는 거예요. 계속 기도로 기도로 깐다는 말은 기도를 쌓아놓는다는 말이거든요. 어느 날 응답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실 겁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셔야 되겠고,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예배하는 부활주일이지만 오늘만 부활주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항상 부활주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어제도 함께 하셨고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내일도 함께 하시고 모레도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매일 부활주일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능력 주시고 기도에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니까. 그렇죠? 어디 저 그리스도가 부활하셔가지고 멀리 여행가 있다가 여러분과 제가 부르면은 확 쫓아와가지고 불렀냐? 그렇게 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지금도 여러분과 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못 느끼고 못 깨닫고 있어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렇다면 매일 우리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면 되죠. 그래서 믿음은 끝나는 거예요. 이게 참 안 믿어지거든.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걸 체험한 증인이 진짜죠. 이걸 체험한 증인이 진짜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죽어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이름 하나에 모든 게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변화가 된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거기에 여러분과 제가 정인으로 서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부활주일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확인하고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구원에 감사하는 주일이 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시며 이 언약의 비밀이 매일매일 확인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